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쟁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게 되는가에 대한 수많은 병법과 병서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책들을 보면 야,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전략으로 이기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손자병법이나 병서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현대사회에서도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이 싸움과 같은 이 전쟁의 전략을 이 본문 외에 이대로 시행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일을 보기에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13만 5천 명의 군대와 3만 2천 명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3만 2천 명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 열세를 이기고 어떻게든 승리해보자라고 싸웠던 게 아니라 너무 많아. 여기서 더 줄여. 이건 일반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2만 2천 명을 줄여서 10,000명이 남았는데도 그래도 더 줄여 300명을 만들었다. 이러한 전쟁의 수많은 기록과 이야기들을 볼 때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보아도 수적 열세를 보고도 인원을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전쟁을 했다. 이건 사실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특이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이 방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전쟁을 300명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손에 무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무기를 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은 아니지만 좀 지났지만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이 300명의 군사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스파르타 군대가 무엇을 들고 등장합니까? 무기를 들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육질의 용사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300명은 근육질의 사람도 어떤 강력한 무기도 아니라 이들은 세 가지를 드는데 군사들이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과 나팔을 들고 등장하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싸우라라고 한다면 어떤 부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나팔을 불고 신호를 하면 너희도 다 같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항아리를 다 깨트려요. 그럼 그 항아리를 깨는 소리와 횃불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 밤에 막 횃불이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싸웠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혼비백산되어서 이들이 도망하고 그렇게 패배하게 되는 사건인데 여러분 300명이 13만 명을 둘러싼다? 그것도 사실은 둘러싸기도 어려운 이야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 밤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이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또 다시 밤에 전쟁을 한다면 이렇게 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밤에 전쟁을 치를 때 또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이건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드온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전쟁의 전략을 담은 병법이나 병서라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모습을 또 가지고 또 전쟁에 임하겠지만 성경은 병법이나 병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전략을
또 다른 때 쓰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 싸워야 했던 여리고성은 너무나 굳건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내용이 병법이고 병서라면 우리가 전쟁사에 또 그렇게 도는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겠죠. 근데 누구도 그 전략이나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한 것이지 실제 전쟁사에서 쓸만한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잘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고 나면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았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고 걸어왔지? 아니, 그렇게 하고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게 하셨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이제 맨정신이 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와,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쉽지는 않은데 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너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숫자를 확실하게 더 줄여놓고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병법이고 전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고 우리는 이 방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고 병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간혹 이러한 어떤 전략들을 볼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처럼 우리가 어떤 점령하거나 얻고 싶은 것을 도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게 도냐고 여쭤봤더니 여리고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병서나 병법으로 알려주셨다면 뭐 그것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 또 그분의 마음이 성경에도 이렇게 했으니 이럴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이성 앞에 전쟁할 때는 여리고성처럼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걸 도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아이성에서도 돌았어야 될 거고요. 어떤 성을 만날 때마다 돌았어야 됐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아이성은 매복 작전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도는 것이 그 13만 5천 명 주위를 밤마다 몰래 도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때는 항아리가 필요했고 나팔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상주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한 7년 정도 청년들을 데리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한테 매년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갈 때는 그 친구들이 이제 막 그 사역을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던 때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4년 정도 같은 지역을 내려가면 우리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단기 선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돼. 선배들이 알려줘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다 노련해져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준비하는데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를 갔지만 올해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갈 때마다 그때 우리의 경험을 쌓아서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고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그게 왜 그럴까요? 기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게 늘 좋다라고 장담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비슷해요. 한 교회를 오래 잘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건데요.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게 답이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 자기가 걸어온 게 늘 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들이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사사들마다 다르고 싸우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른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병서와 병법으로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항아리가 필요해라고 외쳐버리면 좀 곤란해져요. 이때는 300명, 숫자가 부족하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돌라고 하시고요. 어떤 때는 매복하라 하시고요. 어떤 때는 한 사람만 올라가라 하시고요. 어떤 때는 오늘처럼 우리가 횃불을 들고 간다고? 심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병서로 보자면 너무나 적합하지 않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등장하는 전략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이때 딱 한 번. 이것을 끄집어내서 언제든지 이 전략을 쓰면 먹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병법이고요. 우리는 이 전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싸우며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인데요. 어제와 같은 일을 오늘 또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병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또 물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듣고 오늘 또 하루를 새롭게 영적 전쟁을 하며 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싸울 자세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똑같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경험을 따라 그때 그랬으니 지금도 그게 답이다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번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구하고 주의 뜻과 방법대로 오늘 하루도 살고 또 올 한 해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